여러분, 마귀가요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을 읽어봤는데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는 여러분도 공격합니다. 저도 공격하고요, 우리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나요? 다양합니다. 공격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핍박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의 공격이 뭐였냐면 시험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여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해요.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도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책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가,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되냐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한 번 시험한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결심이 필요하냐면,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진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결코 시험 들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래도 결단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안 빠졌을까,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은근히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 봐, 너 기도 응답 안 하잖아. 너 봐, 네 삶이 어렵잖아. 너 봐, 너 삶이 고통스럽잖아. 문제가 잘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 그런데 뭐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만큼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사탄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고백을 하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뭘 하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막 허덕이며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애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몰라요. 오히려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처럼 창조했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숨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네,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지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발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발견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 못하고 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정말로 야단을 먹고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언제? 혼자 있을 때. 대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이 와요.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근데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야, 너밖에, 이 집안은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지하 감옥 속에서도요, 일약 한순간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는 이유가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해 보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냐? 솔직히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은데 하나님은 별로 나랑 너무 가까운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좋지만 좀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안 따라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가서부터는 내 직장에서는 나를 안 따라 붙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지 말고, 정말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짓 할 때 하나님이 좀 없고, 하나님이 나랑 안 친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계속 원망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뭐가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빨리 가나안 땅에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지. 그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만을 간구했어요. 그 광야 속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만나를 신실하게 내리면서 먹여주고 있는데, 반석에서 커다란 돌덩어리가 갈라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을 먹여주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고, 비록 지금 그들이 광야는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나랑 가까이 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의 필요를, 내 기도는 듣고 나의 필요는 채워달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멀찍이 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형통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실패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고통과 실패,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그럼 됐어요. 하나님, 그럼 됐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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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반역한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 심판받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타락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피조물에게 시험받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여기 지금 광야에서 시험받으러 가셔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것을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수치를 당해보신 적 있죠? 상사에게 사업하면서 갑이 되는 상대 거래처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수치를 느끼는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은 거죠. 다 그만두고 싶은 거죠. 직장이고 사업이고 뭐고 거래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수치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큰 모욕을 당해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는 거지요.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지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은 적이 여러 번 있지 않겠어요? 여기 예수님은요, 그보다 지금 더한 것을 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시험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당한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거는요, 창조주가 타락하고 멸망당한 그런 피조물에게 지금 시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이 광야라는 말,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이 광야라는 말은 명사는 광야인데요, 형용사로는 이 단어가 고독한, 황량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고독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황량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마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내 인생 참 고독하다, 외롭다, 내 인생이 굉장히 황량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독함에, 외로움에, 황량함에 던져지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외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황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래,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너 고독하지 않아.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삶이 황량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간, 황량한 광야를 40년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들은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루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40일을 굶고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요? 정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에 관심 없고, 이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관심 가지고,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별로 관심 안 갖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40일 동안 굶으셨는지, 나 때문에 마귀에게, 피조물에게, 멸망받을 피조물에게 가서 시험을 들었는지, 나는 이런 거 상관없이 살고 그냥 이 세상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저 천국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한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왜 모르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다른 데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합니까? 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왜 우리는 고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여기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히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 되어 주시는 건 어려운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치욕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40일 동안 굶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살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아파도 실패했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